36장 1절에서 16절. 엘리후가 말하리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엉켰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오늘 제목입니다. 1절과 2절에 엘리후가 말하리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할 말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이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지식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고 살아가며 경험하는 그러한 가까운 데서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식, 먼 데서부터 지식을 얻었고 또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지금 욥이 불의를 행하고 있으니 엘리후가 볼 때에는 욥이 불의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있으니 엘리후가 자기가 하나님께 얻은 지식으로서 이 욥을 잘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지금 바로 세우겠다. 내가 하나님께 얻은 지식으로 너를 권면해서 의를 세우겠다. 그것이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자 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러한 태도는 이 좋은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예요.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엘리후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올바른 일을 행하겠다. 그것도 이 엘리후의 바른 태도인 겁니다. 의를 세우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의를 세우겠다. 이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 이것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하시니 이 엘리후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욥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후에게 바른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도 지식을 주셔서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들은 올바른 말입니다. 올바른 말이지만 문제는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이 지금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또 그 지식이 완전한 줄 알고 있는 거, 이게 엘리후의 잘못이에요. 엘리후의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 자기가 다 안다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자기는 다 알고 있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고, 또 욥이 지금 어떤 믿음으로서 인내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 엘리후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적은 지식이에요. 적은 지식인데 그것으로서 욥을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엘리후의 잘못인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사실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는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무언가 알고 있다 하니 그것은 알고 있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해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것들이 있는 줄 알고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실은 우리가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대충 알면 다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알면 알아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마치 빛이신, 환한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보이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지식도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참된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지금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고 욥의 그 인내하는 믿음도 지금은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5절에 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알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래서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이 하나님은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조물인 사람을 한순간에도 죽이실 수 있고 한순간에도 없애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니, 그러니 사랑으로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서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그러한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바른 지식이에요. 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6절에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앞에 5절에 지혜가 무궁하사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이 죄 짓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누가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결코 모르지 않으세요. 그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모습을 분명히 다 아시고 그 악한 자를 결코 살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바른 지식인 것이고,
또 세 번째는 6절 하반절에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공의를 베푸시는 것이 뭔가,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의인 겁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쭉 보면 한마디로 고난받는 의인을 건져주신다 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것이 뭔가, 고난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시고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고, 하지만 반면에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래서 의인을 건지시고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지만 혹시 의인이 죄악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족쇄와 환난의 줄에 엉키게 하신다 그랬어요. 족쇄에 매이게 하시고 환난의 줄에 엉키게 하셔서 그들의 악행을 알게 하시고 교훈을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족쇄에 매이고 환난의 줄에 엉켜서 꼼짝을 할 수 없는 때가 있으면 이 줄에 매여 있으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걸어가려고 힘을 쓰는데 아무리 힘써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해요. 왜? 고난의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환난의 족쇄에 엉켜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하고 힘은 힘대로 쓰고 있지만,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뭔가 힘써 세상에서 수고하며 살고는 있지만 한낱 진전이 없고 얻는 것이 없고 계속해서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이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줄에 엉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족쇄에 매이게 하시고 환난의 줄에 엉키게 하시는 그러한 때에 할 일이 뭔가, 여기 있는 세 가지인 겁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예요.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교훈을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랬으니 이 세 가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알고 듣고 돌이켜야 돼요. 알고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책망을 잘 들어야 돼요. 권면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 악한 행위에서,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돌이키면 여기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돌이키면 형통한 날과 즐거운 해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징계를 받으면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돌이키면 사는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돌이키면 사는데, 끝끝내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다가 망하니 그러한 자가 미련한 것이고 그러한 자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또 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가?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시고 또 즐거운 해를 주신다 그랬고, 돌이키지 않으면 칼에 망한다 그랬는데, 돌이키면 사는데, 돌이키면 즐거운 날을 만나는 것인데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다가 망하니 돌이키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 학교를 못 다녔다, 글을 모른다, 그런 것이 미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것이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가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련한 자에게는 칼에 망한다 그랬는데 어떤 칼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칼이 올지 몰라요. 육신의 질병의 칼이 올지, 물질적인 가난의 칼이 올지, 뭐 어떤 칼이 갑자기 와서 망하게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칼이 와서 망하게 한다 그랬으니 그 칼에 베이고 찔리고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이도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분노를 쌓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짓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점점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넘쳐 흐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분노를 계속해서 쌓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속박하시는데도 아까 족쇄에 매이게 하시고 환난의 줄에 엉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속박하시는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는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는다. 장수하지 못하는 것이고 영육간에 또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다. 이 남창과 같이 그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결국은 다 망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지만 죄로 인해서 곤고한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학대를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처음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내버려 두세요. 주일날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처음에는 좀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만 하지만 학대를 당해서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완전히 망하고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대를 당할 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그 환난에서 이끌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도록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욥에게 이 말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욥을 죽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고 계시니 그러니 회개하고 바로 서라 하는 뜻에서 엘리야가 지금 이 말을 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분명히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너가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죽이실 것이다 하는 뜻에서 이 엘리야가 지금 욥에게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욥에게는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의 이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가 징계 가운데 참으로 세 가지 알고 듣고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나의 악행을 알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형통케 해주시지만 하지만 그 징계 가운데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대로 하나님께서 치시고 망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지만 징계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 결코 살려두시지 아니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신 줄을 또 저희들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저희들도 사랑하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